오래간만에 약간 구약 말씀이고 또 이제 학개서 말씀인데 희한하게 좀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조금은 어색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학개서는 좀 성전과 관련된 말씀이죠. 이제 기원전 52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한 후에 대략 4주, 이제 한 달 정도 되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기초가 다져지고 조금 벽이 쌓아 올라가고 그리고 형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때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절기 때였냐면 초막절 절기 때였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기쁨과 감사와 환호보다도 조금 근심과 걱정과 한숨이 많았었습니다.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또 웅장했던 성전을 기억했던 어르신들, 이제 그 노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한숨을 짓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레바논에 백향목도 없고 오빌에 금도 없고 그리고 재능이 좋은 두로에 숭년공들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귀한 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기초를 놓고 벽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아멘. 이 3절을 보면은 세 개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제 수사학적 질문인데요. 대답은 너무나도 뻔해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잘것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죠. 질문이 뭔지는 아시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네, 보잘것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망 그리고 이들의 낙심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 내 눈에 초라해 보이는구나. 나도 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적 비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님들로서 지금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숫자가 이전보다 더 많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적죠. 그리고 전체적인 성도의 숫자도 적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한참 우리 교회가 부흥했었을 때 그 숫자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교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지금 수르바벨 성전을 비교하고 있어요. 형편이 없죠. 예전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부흥했던 그 모습과 또 현대 시대에 침체된 교회들의 모습도 보면 예전이 훨씬 좋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과거의 신앙과 또 현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예전이 더 좋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옛날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 때만 해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라 했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그와 정반대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시간적인 비교를 하고 또 두 번째는 공간적인 비교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형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조금 약하죠. 그래서 다른 교회가 남들이 더 좋다라고 여겨요. 내 신앙보다도 저 사람의 신앙이 더 좋게 여겨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도 저 사람의 은사가 더 커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SNS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들,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밖에 거의 몰랐잖아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들 일부만 알았는데 이 SNS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그러한 교회들까지 알다 보니까 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조금 작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SNS에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올리는 그러한 내용들은 행복했을 때의 내용들이잖아요. 어디를 갔다거나 무엇을 먹었다거나 무엇을 샀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반면에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가 무엇을 낳게 됩니까?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가 나아져요. 뭐가 나아지냐? 여기서 말하는 나아진다라는 것은 뭐 좋은 것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낙심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낙심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비교를 하면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안 돼. 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부족해. 저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모르겠어. 이런 낙심이 생긴다는 거죠. 또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저 사람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잠 안 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모습은 별로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무기력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우리 겨울에 하는 배추 가지고 하는 그 포기가 생겨요. 그만두자. 뭐 노력한들 무엇하리. 이렇게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아무리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날씨도 추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절대 신앙생활을 그만둬야지. 내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 환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떠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주어진 날짜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21일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일곱째 달 21일 날인데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아시죠? 그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광야 시절이 화려했습니까? 초라했습니까? 초라했죠.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들이 살아야 했던 그 광야에 건물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터전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식량을 제공했죠. 만나와 메추라기. 저는 왜 메추라기를 항상 메추리 알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메추리 알은 완전히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절기의 마지막 날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너희가 광야에서 장막에 살 때에도 내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 아주 초라했지, 아주 힘들었지.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이 4절에 보면 가장 처음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앞의 내용을 이제 전환시키는 그러한 단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명령이 몇 번 언급이 됩니까? 3번 언급이 돼요. 누구에게 스스로 굳세라라고 했냐면 정치 지도자인 수룹바벨에게 먼저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에는 그렇죠, 이 땅 모든 백성아, 평신도를 의미하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계층이 함께 힘을 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특정 지도자나 소수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역자들만, 그리고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담임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사역해야 하는 자들이고, 또 함께 연합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붙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질서가 이제 적용이 되긴 하죠. 결국 스스로 굳게 하라, 이제 굳세게 하라라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직역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너 스스로 강하게 하라, 너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내 의지로 으쌰으쌰 하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쥐어짤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갖다 붙이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빈 배터리가 있어요. 스스로 이것을 충전기에 이제 꽂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전기는 충전기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충전기에 몸을 꽂는, 이제 이것을 재귀적 행동이라고 그래요. 이 행동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 쉽죠?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분께 머물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분께 머물기를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또 스스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를 뒤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굳세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일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일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행위적 신학이 아닌 이 부분이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은혜의 신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하나님은 지금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교훈을 깨달으라 라는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거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현재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이 머물러 있다라는 이 표현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서 있다. 이 표현은 뭐 일시적으로 잠깐 방문했다,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서 있지 않으셨거든요.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임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죠. 이제 사사들 그리고 왕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사들은 온니엘이 있고요, 기드온이 있고요, 삼손이 있죠. 왕은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미가 선지자 등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특별한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학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 전체 가운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제 궁극적으로 구약의 이 학계 선지자의 이 표현은 신약의 어떤 사건을 예표합니까? 어떤 절? 자, 힌트 나갑니다. 예, 유월절, 오순절, 부활절. 맞아요. 예, 오래간만이죠. 오래간만에 오순절을 예표하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모든 선지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전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제 어떤 사람은 365회 정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솔직히 우리에게 1년 365일 동안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른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움의 반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두려움의 반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가 아니에요. 담대, 담대라는 표현도 거의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식들,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걱정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걱정 대신에 기대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의 안에 서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렵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서 계십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올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사실이 큰 벅참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은 솔직히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냐면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했지만 50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또 이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은 종말론적 임박성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메시아가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진동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디를 진동시키냐면은 자연계를 진동시킨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대요. 이것은 정치계를 진동시킨다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영적 영역을 진동시킨다라는 그러한 표현인데, 모든 나라의 보배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숫자 1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경책 보면 다 좋은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네요. 만약에 숫자 1 안 써 있으면 성경책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단수로 써 있어요. 단수. 이제 단수로 써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보배 하면은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배는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전통적인 그 교회들은 이것을 누구로 해석을 하냐면 메시아, 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든 민족이 사모하는, 모든 열방이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8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은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지금 이 수르바벨 성전을 솔로몬 때에 지었던 그 성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광의 본질이 아니다. 진짜 영광은 그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사와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 금과 은이 가득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수르바벨 성전에는 누가 직접 오신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거예요. 이전 것보다 더 큰 영광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인 제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계가 약속한 나중 영광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성취되었다. 솔로몬 성전에는 금과 은이 있었으나 수르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임재하셨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데, 이 성전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확실하게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들림받아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갔더니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성전이 안 보인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였어요? 맞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겠다고요?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은 뭐 단순히 전쟁이 없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전함, 번영, 그리고 화평, 올바른 관계.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총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육적, 사회적, 관계적 모든 영역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샬롬, 평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가득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미약해 보이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것들도 커질 수 있습니다. 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미약한 것들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것들은 평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가끔씩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만 작은 것들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셨죠.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자손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애굽에서 나온 그 노예들이 몇십만 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만왕의 왕이 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지만 지금은 그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지금이 더 낫고요,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훨씬 나아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의 화려함 그립죠.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워하지 말고 대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신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자. 두 번째, 외적 초라함에 낙심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자.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